오늘 설교 제목은 신이라 불리우는 사나이입니다. 2010년도에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MBC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바나바를 향하여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향하여 헤르메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여기서는 특이하게 이런 기적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신이라고 불렀을까? 여기는 특별히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신들이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인간과 동일한 형태의 삶을 살아간다. 가끔 신족들이 저기 올림푸스에서 있다가 그렇게 인간들이 사는 곳에 섬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이 신화적 전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대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들의 왕이 제우스잖아요.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이 헤르메스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것은 바나바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옆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모든 일은 바울이 다 했습니다. 설교하는 일도 바울이 했고, 또 그리고 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던 이 사람이 걷게 하는 것도 바울이 했고,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는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만히 있는 이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외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썩 풍채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코는 매부리 코고 생긴 것이 조금 못생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는 또 그렇고. 근데 그에 비해서 바나바는 나이도 훨씬 많고 바울보다 한 20년 더 많으니까, 그리고 아주 외모가 풍채가 훤칠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제우스구나. 그리고 제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니까 그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을 신들이 우리에게 왔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얘기가 순식간에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에게까지 들리게 된 거죠. 안 그래도 제우스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제사 지내고 했는데 제우스가 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다가 소에다가 수레에다가 모든 막 이렇게 꽃하고 제물을 가져가고 그 앞에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이 기괴한 일이,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당시 오비디우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사람이 사는 세상에 왔더니 다 문전박대하더래요. 그 마음이 굉장히 속이 상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저 숲속에 불빛이 있어서 야, 저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우시스라는 농부인데, 농부가 환대를 하고 이 밤에 어디를 이렇게 가시냐고 오시라고 하고 아주 음식을 차려주고 따뜻하게 대접해주고 여기 꼭 주무시고 하라고, 이 밤에 어디 나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다시 이제 자기들이 사는 올림포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우스가 헤르메스에게 하는 얘기가, 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참 각박하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문전박대하냐. 화가 난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홍수로 쓸어버리시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그런 게 좋겠다. 그러면서 이 헤르메스가 하는 말이, 바우시스에 대해서는 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물론 그렇지.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이 바우시스에게는 엄청난 재물을 줬다. 그 얘기를, 신화적 얘기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이게 말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급하게
제물을 가지고 오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제사를 하려고 하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주를 받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문전박대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한 마을 전체가 통째로 날아가는데, 우리가 이 신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급하게 또 하는 이유는 반대로 복을 받으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잘 대접해야 오늘 이 바우시스처럼 이 신들이 더 많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 사상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걷는다는 것은 신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펄쩍 뛰죠. 아주 난리를 칩니다. 옷을 찢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단어를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회개할 때에 유대인들은 옷을 찢습니다. 자기 그 비싼 옷을 찢으면 어떻게 하려고 옷을 찢냐, 이왕 옷을 벗어버리든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에요. 절대로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에 보면 이 기겁을 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막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오늘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못 믿는 제우스에 대해서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바다를 만드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했지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태도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표지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표지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인생이 표지판이 되어야 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챈다거나 또 어떤 일이 나 때문에 잘 됐다고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된 인생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이게 표지판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부름받은 우리는 표지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정상적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가끔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나 분에 못 이겨서 못 견딜 때, 화가 났을 때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가 극도로 칭찬을 하고 그 사람을 높일 때에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다가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언제나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자기의 이 선교 여행 가운데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그걸 확 눌러버렸기 때문에, 야,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걸 알고서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 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있던 일들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에 그때 사람들의 반응도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가 뭐냐면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고 그래요.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미문에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정상인이 됐으니까 성전 안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화들짝 놀란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저 사람이 저 앞에 성전 앞에서 구걸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걷게 됐냐 이게 어쩐지 되느냐. 너무 놀래버린 것이죠. 또 한 번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일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믿은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닌데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렇게 생기니까 베드로를 먼저 그 전부터 베드로가 온다고 그러니까 신처럼 대접하고 각듯이 높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정시킨 다음에 설교를 합니다.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잘한 것은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위대하시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참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그 본질적이고 순수한 걸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항상 말로가 나빠요. 말로가 나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하나님을 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 잘 모르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은 진짜로 하나님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맹랑하긴 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실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깜짝 놀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보고 놀랄 뿐입니다. 내 눈에 볼 때에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게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매일매일 깨닫고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갈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구나. 내가 죽으라고 일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막 밤도 잠도 못 자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 가운데 모든 일을 결과를 만들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표지판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표지판 인생입니다. 표지판이 뭐예요?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 자리에 서 있어서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게 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부정적인 역할도 하는 게 표지판입니다. 놀라운 것은 표지판은 표리부동하지 않아요. 그 제자리에 자기 자리에 서서 자기의 할 일을 할 뿐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런 인생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가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표지판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